안녕하세요. 4,000명이 모이셨네요.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하자.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하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질그릇은 어떤 것이 질그릇일까요? 질그릇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질그릇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잘 깨져요. 이거는 잘 깨지는 그릇이에요. 우리도 잘 깨지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깨진 그릇을 그대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깨진 그릇도 우리가 보수해서 때로는 그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깨진 그릇을 그닥 보수해서 안 써요. 그래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버림바 되어져 버리면 소생할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수를 해야 돼요. 왜 늘 보수를 해야 될까요? 늘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건드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또 때로는 어디에 걸리거나 어디에 찢기거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 몸도 자꾸 상처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내가 그걸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찢기고 또 깨어지면 빨리빨리 보수를 해야 사실은 우리가 보수하고 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수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불행을 갖다 줘요. 그래서 보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 조카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나보고 숙모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게 싹 스쳤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행복하고 은혜 밖으로 나가면 불행하지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빨리 생각해낼 수 있냐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은혜 속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은혜 밖에 있으면 불행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늘 은혜 속에 있을 수는 없어. 우리는 왜? 자꾸 깨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진 그릇을 보수하는 거. 보수하는 방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하려 함이라. 사실은 우리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보수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수. 오늘은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은 나를 보수할 수 있도록. 왜냐, 깨지는 것은 내가 깨지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사단이 공격했을 때는 그 순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먼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이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 잘 아시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랬어요. 사방으로 뭘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바로 사탄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가장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사실은 보여지는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걸 통해서 막 내 생각대로 짐작하는 것. 내 생각대로 짐작해놓고 이게 맞다라고 꽉 믿어버리니까 그거 딱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난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옳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안 깨고 딱 나를 보호해줘서 내가 든든할 것 같지만 그게 깨어진 거예요. 깨진 것. 깨어진 것이 아니라 깨진 것. 깨졌어요 이미. 이걸로 딱 내가 고정을 시켜놓는 게 그릇을 깨버린. 무슨 그릇?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 깨어진 거는 질그릇이에요. 그걸로 내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사실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깨졌기 때문에 깨졌으면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사실은 깨져버렸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 회복의 길을 주셨으니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괜찮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답답한 일도 순간순간 일어나죠. 답답한 일. 우리 답답한 일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순간순간 조금만 답답해도 옛날 같지 않게 요즘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조금만 답답해도 완전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 괜찮을 만큼.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때로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건드려 놓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나왔더니 또 박해까지 해. 아이고 네가 그런 주제에 뭐 교회만 가면 다냐? 교회만 가면 뭐 세상 사람들은 밥을 주냐 무엇을 주냐. 그래서 사실은 나 속으로 써요. 밥 줘요. 점심밥.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도 당하고 싶지도 않고 답답한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박해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뭘 보라고? 이 일들을 이 나쁜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빨리 붙잡으라고.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순간에 쏘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회복하라고. 이게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 회복하는 것이 깨어진 나의 그릇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하는 방법이 또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고자 견고한 성으로 나를 딱 내 방법을 세운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안 깨질 줄 알고 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깨야 돼요. 보수를 하려면 그거를 깨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수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머리로는 참 믿어지는데 되게 현실에서 자꾸 이놈의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탔는지 해결하시고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도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평강교회, 우리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또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또 저에게까지 사실은 그 길 때문에 또다시 살아나고 보수가 돼가지고, 보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문제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거기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수돼서 내가 나오면 되게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은혜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꾸 너무 자주 저기 되니까 한동안 사모님도 제발 좀 싹 없애주세요. 이제 나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왜 자꾸 와요?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진 부분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진보다도 깨진 그릇을 보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보수를 하면 그 인간적으로 보수하면 순간 보수가 되긴 했는데 뭐가 안 없어지냐면 속 안에 불편함은 안 없어져요. 그게 흑암이에요. 이것이 조금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조금 내가 붙잡혔어도 점점 희미해져요. 뭘 하면?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쌓여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대로, 때로는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는 복음적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여진 대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수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항상 보수를, 그래서 뭐든지 깨진 것을 보수하면 보수한 데는 더 아주 단단하게, 그 자리는 안 깨져요. 사실 다른 쪽이 깨졌으면 깨졌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수를 계속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수하다 보면 완벽하게 천국에 가서 보수가 다 돼가지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은 베드로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뭐가 됐냐면 수제자가 됐어요. 그럼 뭘 잘한 거예요? 보수를 잘한 거예요. 보수를 하지 못했다면 저기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보수를 못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수할 수 있는데 보수를 못하고 그러나 후회는 했다고 했어요. 우리 후회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보수하면 돼요. 후회하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후회를 계속하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후회하지 말고 발견하는 거예요. 아, 잘못된 거를. 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구나. 발견하고 보수하면 돼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 베드로에게.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3번 물어봤어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막 이렇게 우리 같으면 너 나 3번 부인했지? 나도 너 3번 물어본다. 이렇게 하고 했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이 베드로의 신앙을 더 굳건히 그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을 쌓으라고 3번씩 물어봤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또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 믿고 이제 돌아온 어쩌면 새신자들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더 잘 아시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새로 온 사람이 잘 양육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입히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또 물으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양을 치라는 말은 이제 무리 많은 양들을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깨진 그릇이 보수가 된 거죠. 네. 이런 역사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또 이제 깨진 그릇으로서 보수가 된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와 바울은 상황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가난했고 또 고기잡이였고 바울은 배경도 좋고 정말 잘 많이 배우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보수할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보수할 것 없는 것 같은 것만 우리는 추구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게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무식하고 사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보수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갈 때에 그게 귀한 그 역사가 된 거죠.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말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필요 없다고 다 육신적으로 다 갖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배설물, 똥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똥이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거든요. 살아가는데. 어이구, 똥이 얼마나 잘 사용해. 지금은 막 좋은 뭐 걸음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요 배추도 다 똥 오줌으로 다 키웠어요. 그렇게 사실은 배선물과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버리고 진짜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졌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가 전도자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한 그 부분은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에 깨진 보수는 뭐냐면 사실은 많은 핍박,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오히려 정말 복음만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지만 또 있는 곳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입으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는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나의 그릇을 발견하고 보수하자 그랬어요. 깨진 나의 그릇. 깨진 나의 그릇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이 깨진 부분인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실은 다 똑같아요.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으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 우리 다 그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대요. 똑같대. 왜냐하면 자기가 깨어진 그 그릇으로 사실은 아픔의 그 용도가 각자 하나님 보실 땐 똑같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보수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진 나를 발견하기 위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그랬어요. 이 점검은 뭘로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 깨진 부분은 뭔가 상대방이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 보수가 안 된다는 것. 영적으로 사실은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점검이 이게 상태가 보수가 됩니다. 뭘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겨싸임 당하고 답답한 일 오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저도 봐요. 아, 이놈의 사단이 지금 나를 이것 가지고 속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얄팍하게 안 떠날 때가 있어요. 안 떠나는 것도 보여요. 그때 어쨌건 안 떠났지만 안 떠난 그대로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응답을 탁 받는 빠르다고 했잖아요. 사모님도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되게 오래 갔어요. 오래 가니까 일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여기 안에 계속 있다가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데도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이 찝찝함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보수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빨리 랩런트들처럼 생각만 바꾸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생각 바꾸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길 이미 주셨죠? 회복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이름이면 된다. 이거를 계속 내 뇌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회복의 길을 오직 말씀의 그릇에 담긴 삶을 살자. 말씀.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무작정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담으면서 아, 말씀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인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삶. 그다음 네 번째로 은혜의 길. 그래서 은혜의 길이 오직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 충만 그릇에 담자. 어떤 그릇? 보수된 그릇에. 보수되어진 그 그릇은 사실은 은혜,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도 자꾸만 보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깨진 그릇을 보수하려면 그랬어요. 보수하려면 이번 주간에 주신 단어가 보수가 기억에 남죠. 첫 번째,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를 어떻게 넘어요? 되게 쉽게 말하지만 어려운 말이죠.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 나를 넘는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견고하게 내가 안 깨지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 은혜 속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넘어서 은혜 속으로 가려면 내 안에 견고한 성으로 딱 붙잡혀 있는 거를 발견하고 사실은 그걸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리는 것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이제 이거를 깨뜨려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리 살려보려고 해도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안 보인다. 기도하면 돼요. 우선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면 볼 때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해결되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과 맞추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일 속에 빠지고 일이 우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거든요.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일을 우리가 해야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우리가 일 속에서 기도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받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축복을 넣으며 이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축복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축복 받으면 또 거기에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죠.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막 삽시다. 그게 아니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 축복을 바통으로 우리가 붙잡고 이 축복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되는 기도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24 쉼 없이 해야 되지만 말씀과 관계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되는 기도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영혼을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보다도 그 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